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끝없이 내가 떡이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산다, 나 없으면 죽는다, 계속해서 공생의 시작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 일로 인하여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쟁론합니다. 저자가 무슨 자기가 떡이라 그러고 말씀이라 그러고 나를 먹으라 그러고 아니 무슨 사람을 어떻게 먹냐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점점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두렵습니다.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7장 43, 44절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주장하십니다. 나를 먹어. 나를 믿어. 나를 먹어야 산다. 내가 곧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작전을 짜기 시작하는 그 즈음에 8장에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아침에 가시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칩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여자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께 묻습니다. 말씀에는 고소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분명히 간음하다가 잡혀왔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에는 예수를 시험하려 하셨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못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는 것이 이들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철저하게 율법적인 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셔도 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아무리 돌이 떡이 되게 해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를 끌고 옵니다. 야, 어떡할 거냐고. 예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 없는 너희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너희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참 재미있죠. 율법을 다 지켰어요. 완전히.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인지 말씀을 보다가
아무리 율법을 100% 지켰어도 죄인이구나. 엄마 배에서 태어난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지켰어도 죄인이구나. 아멘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엄마 배에서 태어난 누구도 죄인이기에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먼저, 죄 없는 너희가 먼저 돌로 치라 하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갑니다. 당시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킨 자들은 율법으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켰기 때문에 안 지킨 사람들을 늘 죽일 준비를 하고 고소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킨 자들은 이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다가 돌을 듭니다. 돌을 들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돌을 들어 쳐서 죽여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라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입니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간음하다가 걸려있는 저 여자는 당장 죽여버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죄를 짓냐고요. 저 여인은 이 땅에서 없어버려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입니다. 돌을 딱 들고 딱 잡아다가 예수 앞에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지금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켜야지. 율법 지켜서 의로워야지. 그게 모세를 사랑하는 거지.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다니고 있는 예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들은 지금 예수를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율법을 지금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도록 싫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 가늠한 여인 어떻게 할 겁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율법을 어긴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보다 더 흥분해가지고 돌로서 저를 쳐서 죽여야 되겠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더 흥분해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이지요. 자,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보세요. 당신이 돌로 쳐서 저 여인을 죽인다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아들 맞아요. 율법을 지킨 자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점점 더 긴장이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지금 율법자와 바리새인들과 의견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들리기는 저 예수를 죽이고자 작당을 하는 것을 계속 요한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저 가늠한 여인을 저 죽여야죠. 맞습니다. 그거는 모세의 요구하는 율법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더 율법을 지켜야죠.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뜻밖의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지금 돌을 다 들고 사납게 지금 저 여인을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고 애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참 감사하지요. 율법을 지켜서도 죄인이지요. 율법으로는 성경에는 우리는 배워서 알아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보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뭐인 것을 깨닫는다. 끝없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못 지킵니다. 내가 겉으로는 지킨 척하지만 속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한 죄는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지킵니다. 율법 앞에는 처참한 좌절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이거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나씩 율법을 지킨 자였기 때문에 깨닫습니다.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다 떠납니다. 그렇게 사납게 돌로 여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하나씩 떠나고 주위에는 이제 그 여인하고 예수만 남습니다. 오늘 이 날은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날입니다. 죄를 보면서 돌 맞아 죽는 날이에요. 돌을 돌로 죽이려고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돌 맞아 죽는 날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 앞에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 앞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모세조차도 성질 한번 부려서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조차도 못 가. 모세조차도 율법 앞에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앞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다 떠났습니다. 이제 이 여인하고 예수만 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 떠납니다. 그리고 율법을 못 지켜서 오늘 죽어야 되는 이 여인만 예수님 앞에 남습니다. 이 여자만 오늘 삽니다. 죄를 지은 여인과 율법의 주인이 완성자인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갔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갔냐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죄인하고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죄인 죽어 이 음란한 간음한 죄인하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돌로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죽어야 돼. 오늘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저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 아까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니? 여인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순간 돌로 맞아 죽는구나, 끝났구나 하는데 슬슬 돌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하고 그 앞에 산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묻습니다. 돌 들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모세의 옛 율법을 어겨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을 지킨 자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율법을 어겨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여자를 율법을 지킨 자들로부터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정죄하지 않고 막아주고 계십니다. 요한은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고 율법 어긴 자를 뒤로 하고 돌을 들었던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일까? 몸이 굳습니다. 요한은 지금 저 돌로 가늠한 여자가 죽고 잘못하면 예수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예수 죽습니다. 지금 가늠한 여인을 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쳐라. 말 잘못하면 너도 죽어라고 지금 돌에 맞게 생겼습니다. 요한이 볼 때. 저들은 지금 살게 등등합니다. 어떻게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냔 말이에요. 율법에. 그런데 그 무슨 권세로 저들이 살게 등등한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를 율법을 지켜낸 자들로부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막아주시고 살려낸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여인을 율법에서부터 살려내신 것일까? 모세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의로워집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의로워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 자들,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쳐라라는 말씀 앞에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지켰다 해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 자들은 늘 율법으로 죄인들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죄인 취급하고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이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근거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근거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께로 오라는 거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을.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묻습니다. 지금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여인이 그럽니다. 없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 갔냐? 여인이 한마디 합니다. 모두 다 떠났습니다. 여인은 지금 죽음과 삶 사이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누구도 어떤 죄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오늘 살아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가늠한 여인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저들은 가늠한 여인을 살려준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긴 자를 살려주냐고요. 죽어야 된다. 이제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을 어긴 여인을 막아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죽여야 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율법을 어긴 자를 돌로 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간음하는 죄를 다시 짓지 못하게 돌로 쳐서 죽여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막아 섰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앞에 죽어야 하는 여인을 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데 에고 쉬 카타크리노, 우데 에고 쉬 카타크리노. 나는 너에게 결코 어떠한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거야. 결코. 나는 너에게 어떠한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결단코 너를 저주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 이는 판결을 내린 후에 용서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 잘못했지? 그래,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줄게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데에고시 카타크르는 이거는 아예 판결 자체를 내리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너는 어떠한 죄도 그 죄에 대한 죄목이 없어졌어. 너는 죄가 없어. 아예 죄인이 아니야. 죄에 대한 간음, 살인, 도덕 이런 죄목이 아예 없어졌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데에고시 카타크리노. 너는 판단을 받을, 정죄받을 죄목이 없다. 이 뜻입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해 줄게.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 얘기를 사람이 하겠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용서는 해줄 수 있어요. 화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용서와 판결을 받은 죄를 화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너는 죄목이 없어졌어. 너는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단다. 이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해요? 누가 누구 죄를 용서해요? 그냥 화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용서와 화해가 아니에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너 정죄하지 않아. 이 뜻입니다. 우데에고 쉬 카타크리노. 결코 너 정죄하지 않아. 아예 너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죄목이 없어. 너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죄 없는 자로 볼 거다. 요한은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게 한편으로는 마땅한데요. 정죄하지 않는다. 저 여인은 죄목이 없다, 요한아. 엄청난 사건 앞에 서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그냥 은혜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죄목을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죄에 거하지 마라. 이 여인은 죄 용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죄 용서받을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돌맞아 죽는 자리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지은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앞으로 죄 안 져요? 짓습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잘못하면 이것이 더 큰 율법이 돼버립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거는 안 줘야지, 안 줘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이 여인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금식을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려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네 죄를 막아섰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이 여인의 죄의 형벌을 이 날만 막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날만 용서해 주시고 이 날만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정한 죄목에서 영원히 막아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세의 율법에 정한 그 율법의 죄목에서 영원히 내가 막아줄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은 가늠한 여인의 죄목은 뭐예요? 간음죄입니다. 그죠? 가늠한 여인의 제목은 간음죄입니다. 형벌은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은 죄로 인하여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근데 예수 믿으면 율법이 정한, 어떠한 율법이 정한 죄에서 영원히 막아주신다. 예수 믿으면 율법이 정한 어떠한 죄에서도 막아주실 거다. 이 얘기는 어떠한 죄값도 치르지 않게 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4,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자유케 되는데 여기서 참으로 자유하리라, 에소마이 히브리 말로 앞으로 이렇게 자유하게 될 날이 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직은 그 날이 안 왔다. 그 날이 올 건데 이 여인을 그렇게 자유케 한 것처럼 이렇게 자유케 되는 날이 이 여인을 통하여 오게 될 것을 볼 거야. 곧 오게 될 거다. 자유하는 날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죄에서 전부 자유케 될 거야. 이 여인을 이렇게 자유케 한 것처럼 자유할 날이 올 거예요. 이 뜻입니다. 이 말이 지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날이 올 것이다. 아직은 그런 날이 안 왔다. 에소마이 자유하리라. 미래에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으면, 아들이 자유케 하면 율법이 정한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누구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율법의 형벌이 없어질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질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거입니다. 지금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 앞으로 율법으로 너를 정죄치 않을 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그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제 곧 그날이 올 것이다. 저 가늠한 여인이 죄에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너희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이다. 이 말을 하는 내가 진리이고 진리가 곧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진리가, 그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가 말씀이고 그 진리가 나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곧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정죄감에서 죄책감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뭐함으로? 이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지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괴로워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아들을 통하여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듯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요한은 점점 더 어려워갑니다. 저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저 죄인, 오늘 죽어야 되는 죽음 앞에 놓인 저 여인을 살리신 것일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멘. 예수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어떤 정죄감,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는 앞으로 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알아요. 왜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완료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목록을 지워버리셨잖아요. 왜요?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요한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율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 일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예요. 다시는 범죄치 마라. 범죄치 마라.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다시 새로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지켜야 되죠. 그거보다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아요? 말씀이잖아요. 느낌도 감정이 없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러나 믿음은 확실해요. 무엇을 믿어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자유케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떡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 동안 주님 오실 날까지 이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좌절해요. 또 죄쳐요. 실망해요. 넘어져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해요.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확실히 아셨죠? 죄목이 없다 얘야. 그런 자들이 우리입니다. 아예 뭐가 없대요. 이거를 우리는 너무 큰 사건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한 대 맞고, 그죠? 한 대 그냥 어떻게 그냥 죄 한 대 혼나면 좋겠는데,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다 어디 갔냐?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갔냐? 정죄한 자들이 어디 갔냐? 다 떠났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러나 그래도 나는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단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붙잡고 계십니다. 이끌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